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29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서로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쟁이 무모한 것임을, 자신이 죽는 길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악의 세력에게 영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악을 행하는 그런 악한 영과 선한 영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 하지만 주님이 악을 주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 악한 영에게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그 광야의 땅으로 보내시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이 광야의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곳에서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세상의 영이 왕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주의 자녀인 우리의 권세가 그것을 꺾고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의 자리, 그 순종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인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깊은 뜻 가운데 늘 주님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길르앗 라못, 죽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0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은 왜 그랬을까? 언뜻 보면 되게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자신은 변장하고 병사처럼 나가고 여호사밧만 왕으로 꾸며라, 지휘관의 자리에 서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아합 왕이 아주 약은 것이죠. 모든 전쟁에서 상대의 공격은 이런 지휘관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목표는 지휘관을 삼게 되죠. 근데 본인은 이 죽는 자리에서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얕은 수를 쓰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아합은 아마 아랍 왕이 벤하닷 2세가 자신에게 원한을 쥐고 있음을 알고 있겠죠.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했는데 그래서 자신이 살려줬지만,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분해하며 자기보다 작은 나라인 이 아합에게 무릎 꿇었던 것을 속으로 이렇게 원한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은 아합의 전쟁이죠.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지금 이 벤하닷 2세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싸우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아수르하고 싸우는데 아수르가 세고 강해 보일 때에는 다시 아람과 연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전쟁이 이제 아람이 유리하고 아수르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그 전세가 진정됐다고 보니까 이번에는 또다시 아람 왕의 뒤통수를 친 거죠. 아합은 역사 기록에서도 외교에 아주 능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굉장히 유연하고 그때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주님 앞에 또 배를 걸고 옷을 찢고 그렇게 또 나갔다가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아주 배신의 아이콘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인간의 가진 지혜를 피는 것이죠. 그렇게 영리하고 영악한 자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런 길 가운데 자신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인간의 지혜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넘을 수 없는 것이죠. 31절에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람의 왕 벤하뎃 2세도 아는 것이죠. 이 전쟁은 나와 아합의 싸움이고 다른 병사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아람도 이스라엘도 여기서 큰 전력을 손실하면 아수르와의 싸움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출혈을 감당하는 싸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만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의 지휘관들 장수들에게 아합만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을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스라엘이 주력인데 왕의 복장을 하고 있는 지휘관이 딱 보이니까 이스라엘 왕만 잡으려고 달려드는 거죠. 이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사밧이 자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고함을 치고 있는 거죠. 33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쫓아가다 보니까 예전에 전쟁을 했었고 항복을 했었으니까 이스라엘 왕의 얼굴, 아합의 얼굴을 아는데 보니까 아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휘관들이 그걸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병거에 말을 모는 병사가 있고 옆에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쏘는 자가 있는데 그 말을 병거를 모는 자 옆에 서 있던 이 변장한 아합이 보통 군인처럼 변장하고 있었는데 한 상대방에 던진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았다는 거죠. 아합을 겨냥한 게 아니라 공중을 향해서 적을 향해서 쏜 수많은 화살 중에 하나가 날라와서 이 아합을 맞췄는데 왕의 갑옷 솔거를 맞췄다는 겁니다. 솔기를 맞췄다라고 되어 있는데 솔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쇠붙이나 가죽으로 흉부를 막죠. 가슴과 이 배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갑옷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갑옷으로 이렇게 이 흉부를 막고 그 다음에 하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솔기를 금속을 보통 끈에 매달아서 이렇게 밑에 갑옷 흉부 갑옷에 이렇게 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옷 솔기죠. 그 갑옷 솔기를 스쳤는데 그것이 아합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중대한 부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갑옷을 솔기를 스쳤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활에 맞은 거죠. 부상이 나니까 전쟁터에서 나를 나가게 하라. 나갔으면 살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35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전쟁을 하는데 병거를 타고 있으니까 병사들이 엉켜서 막 싸우니까 거기서 병거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둘러싸여 있으니까 맹렬히 전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출혈이 돼서 그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다 출혈을 해서 전쟁이 멈추게 됐는데 왕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시체를 뺏겨서 큰 패배를 당해서 그런 건 아닌데 싸우다가 아합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저절로 전쟁이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아람도 싸울 이유가 없고 이스라엘도 유다도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서 병사들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아합이 죽어서 돌아와서 그 장사는 장사대로 지내졌는데 그의 병거에 피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네. 그게 왕의 병거였다면 좀 달랐겠죠. 하지만 일반 병사들이 타던 그런 병거니까 그 사마리아 못에 가서 씻는 겁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연못에 물을 핥을 때 그 피를 핥게 되는 거죠. 피에 섞인 물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나봇의 피를 씻은 그 연못의 물을 해서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창기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몸 파는 여인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 성전에 있는 그런 성전 창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와 밀접히 연결된 그런 그 제의에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들이 몸을 씻는 그런 장소에서 그 피를 씻고 그것을 개가 핥는 가장 치욕적인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아합의 삶이 끝을 맺었다는 겁니다. 39절에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건축한 상하궁이라는 말처럼 아합의 시대는 오므리의 아버지 오므리와 함께 오므리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그 고대 문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므리와 아합 때 가장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영한 때라고 역사적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능란하게 하고 부가 넘치는 많은 일들을 신출귀몰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에서 최악의 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의 인생은 무가치하고 그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이 보는 아합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할지라도 영원이라는 삶의 본질의 가치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어떠한 것일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죠. 41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유다왕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남색하는 자들을 이 아사엘 시대에 남아있던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46절에 나오죠. 유다왕 아합의 시대를 같이 살았던 여호사밧 왕도 우상 숭배를 패하고 많은 정직한 일들을 행했지만 산당은 패하지는 못했고 또 이스라엘과 화평하게 지냈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4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솔로몬의 시대를 회복하려고 했다는 거죠. 오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도였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엘시온 게벨에서 배들이 파선했다 하는 홍해에 흐르는 아카바만을 지칭하는 거죠. 홍해를 통해서 인도양을 통해서 인도로부터 예멘을 통해 이렇게 금을 확보하는 그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49절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를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솔로몬의 시대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굳이 넣은 이유는 아하시아도 또 여호사밧도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어떻게 해야 부를 얻는지에 대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세상의 부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부귀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의 부귀는 솔로몬이 영리하고 솔로몬이 영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뜻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악도 허락하시지만 축복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직접 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죠. 주님을 찾아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복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온전하지 못한 것이나 아합처럼 완전히 주님에 대해서 벗어난 자들이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한 가지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룸으로 100%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